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유정건 집사님, 윤복세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배후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 뒤에 분.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존 그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이름을 지으셨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구레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구레인. 그런데 이분이 신학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조직신학을 강의하셨어요.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조선이라고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조선 people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 people.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선택받은 백성 그런 뜻이에요.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구레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복을 누리는 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여기 우리 유정건 집사님이나 윤복세 권사님 연세 정도 되면 제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나라인지 압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 한 180개 국가 중에서 아마 170 몇 번째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못 먹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얻어먹는 거지들이 우리 어릴 때 그냥 거리에 할부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10대 강국으로 세운 이 강력한 나라를 우리는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결코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뭐 애국가를 안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애국가를 부를 때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먼저 받고 얻어먹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열강 속에 도와주는 나라.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됐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가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려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에는 반드시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뤄놓은 그 자산, 부모님이 이뤄놓은 사업장을 물려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의 세대를 알거든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사업장을 이뤄놓은 겁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것을 그냥 물려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에는, 승리에는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수고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로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안주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8월 달부터는 기다리던 입주전도가 시작됩니다. 10년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학교가 나가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를 기도한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 기도를 했고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저 산이 깎여 나갈 것이고 저 학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여짐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 전도는 특수한 전도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했던 전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집을 장만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집을 장만한 가운데 얼굴에 보니까 전부 다 기쁨이 가득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주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두 가지 면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인천 왕성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어찌하든지 심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인천 왕성교회가 있다. 물론 감리교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장로교회는 또 장로교회로 가요. 감리교회 가실 분들은 또 감리교회 가시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하는데 그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청소는 청소부 하는 사람들한테 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더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뭘 섬기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서성명 집사님이 미리 물을 2,400개를 헌신하셔가지고 물 생수를 2,400개 갖다 놨어요. 더 들어가면 더 해야 되겠죠? 그거를 얼음에 얼여가지고 시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새 물 한 병 페트병 사 먹어도 1,000원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더우시죠? 이사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아 집사님 헌신하고 윤아 집사님 헌신한
휴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또 그냥 주려고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수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 왕성교회 온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의 마음이 우리가 직장 다니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다 후원하잖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다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편의를 위해서. 저기 유아실부터 보면은 키즈 방으로 변신을 해놨어요. 도배도 하고, 저기 보면은 브라인더도 우리 김민 집사님이, 또 에어컨은 또 우리 조항백 안수 집사님. 그래서 아이들 와도 불편함이 없이 다 해놨어요. 또 밑에 4층에도 다 우리가 단장을 하고, 또 간판도 LED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고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우리 방송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돼. 화면 띄워주세요. 자, 계속 눌러보세요. 아니, 아까 지도에서 지도 아까 그렇지.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저기 보면 요단강이 쭉 있죠. 여매가 있고, 그게 이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여매라고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요단강을 갈라서 이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동편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방향, 하사표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저 두 번째 네모 칸에 있는 헤스본이라는, 메디바 공원에 있는 헤스본이라는 시온왕, 아모리 족속 시온을 죽였죠. 그리고 헤스본을 정복하고 야셀까지 정복하고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는 김에 쭉 올라갑니다. 쭉 길르앗 산지인데, 이 길르앗 산지를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저기 보면은 별표가 있죠. 거기가 에드레이라는 곳입니다. 에드레이. 이 에드레이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게 헤스본이고요.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바산 골란고원, 지금의 골란고원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6.1 전쟁에서 빼앗은 그 고원이 골란고원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주인이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은 쉽게 빼앗길 수도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바산에는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강야에는 소가 없어요. 거기는 잔풀밖에 없기 때문에 소는 긴 풀을 먹습니다. 그런 긴 풀을 먹는 곳은 이 바산고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소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난 바산공원 갔다 왔다 그러면 똑같아요. 제주도 이런 모습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시면. 자, 넘겨보십시오. 자, 이게 바산 골란고원입니다. 이렇게 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풀을 얼마나 이렇게 풀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소들이 많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지난 시간에 점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에드레이 앞에 바산 골란고원 앞에 가는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바산 왕 옥입니다. 옥. 이름이 옥이야, 옥. 근데 이 사람이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웠던 침대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
한 3사람 누워야 길이가 돼. 나 같은 사람이 3사람 누워야 되는 거야. 그래 키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이 옥이라는 왕이. 그런데다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에드레이는 큰 요새화 지역이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냐?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장대한 군대의 장수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걸 내가 수고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거기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과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천 왕성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정복해야 될 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복의 땅으로 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복의 땅으로 가자. 정복의 땅으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참 너무 맞는 본문이죠. 정복의 땅으로 가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복의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에드레이에 있는 바산왕 옥입니다. 그 목을 쳐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그걸 교도부로 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요 뒤에 있는 난강하우스 아파트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땅을 정복하면 땅 한 평도 우리가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혼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여기에 입주할 건데 그 영혼을 우리가 점령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느냐? 안주함 때문입니다. 안주. 방금 전에 강력한 왕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왕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주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복의 땅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그 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전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전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은 땅 빼앗기 운동, 빼앗는 일입니다. 땅 빼앗는 거. 옛날에 요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최고의 장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장군으로서 포스타를 달았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6.25 사변 일어나고 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6.25 사변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유정근 집사님의 윤복석 의사는 다 아세요.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성 장군이 누구냐면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우리가 그냥 파죽지세로 문산을 통해서 개성에서 문산을 쭉 밀고 들어왔는데 다 열어줬어요. 서울 금방 함락됐어요. 서울 다 함락되고 밀려가지고 어디만 있었냐? 낙동강 밑에만 거기만 남겨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낙동강 그걸 내줘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그때 끝난 거예요. 우리는 북한처럼
아우지 탄광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혜성 같은 우리의 장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백성엽 장군이에요. 이분이 다부동 전투에서 저기 그 군위 쪽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 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앞장설 거다.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먼저 쏴라. 그러고 그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요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가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백성엽 장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수가 있어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 누구나 안주하기를 원하지, 편안하기를 원하지, 나 죽겠다고 전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재의 만족함과 안주함에서 일어나야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자리에 안주함에 젖어 있으면 정복의 땅 바깥으로 가서 영혼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얻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얻고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하고 우리는 너무 좋지만은 그러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복의 땅은 도시요, 가정과 학교요, 직장입니다. 우리는 안주함에서 일어나서 정복의 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복자로서 원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정복하지 못하냐? 정복자로서 원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전쟁하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목표는 원수를 무찌르고 고지를 점령하고 그 성읍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정복의 땅으로 가려면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주저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3.1 점검 전쟁이라 한다. 점검 할 때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집 살 집에 점검하러 오거든요. 그 한 달 전에 오는데 그때 보니까 이웃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후배 목사들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후배입니다. 그래. 아, 그러냐고. 그 왔는데 목사님하고 막 집사들은 주일날 왔어. 몇 명 왔는데 야, 내가 참 우리 교회 집사님 같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라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정문에 서가지고 그냥 농아리 까고 있는 거예요. 농아리 까. 경상도 말로.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어이구 내가 왜 나왔어? 왜 나왔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있지 왜 나왔어? 내가 속으로. 응? 그럼 돼요? 안 돼요? 응? 그래서 그때 내가 권사님 한 분에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나왔더라고.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래. 권사님 총대 매세요. 내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물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전도하는 거 보세요. 그거 내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저렇게 하시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그분들도 전도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족하면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장 몇 절을 읽느냐면은 3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넌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아모리 왕 시온의 거점인 헤스본을 정복했거든요. 이제 내친 김에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골란 공원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번성을 위해서 정복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시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힘들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지만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바산왕 옥이 버티고 있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강력한 군대들이 버티고 있는 거기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정복전쟁을 나서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정복입니까? 또다시 우리가 정복의 땅으로 가야 합니까? 그냥 현재의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까? 전쟁을 하다가 수많은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정복의 땅에 버티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강한 군대와 성읍의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정복의 땅으로 주저하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의 땅으로 또다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안주함과 평안함을 떨쳐버리고 요단 동편의 땅 바사랑 옥이 통치하는 에드레이를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요단 동편에 바산왕 옥이 통치하는 에드레이를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적을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33절부터 3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내게도 행할지니라.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라는 장소를 거쳐가지고 헤스본을 점령하고
이제 야셀까지 점령하고 나서 쭉 올라가잖아. 아까 지도 보면 쭉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란공원이 나옵니다. 지금의 거기 바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라고 나옵니다. 바산에는 아까 소가 많아요.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고 초원입니다. 초원. 여러분 제주도를 상상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주도는 목장이 많잖아. 그래서 초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인데 이제 전쟁을 감행하게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이 다 강하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아까 백석엽 장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고지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34절을 읽어보세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다니 넌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오케이.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거기서 행할 것이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리앗의 맹주였던 바산왕 옥 이것도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하겠다. 거기는 너무너무 원시림이 많고 초원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드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둠을 물려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려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서 용서지 말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에드레이 땅 바산왕 옥을 점령하라고 했냐면은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해라.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전쟁일지도 모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이 길란 나무 지역, 그러니까 에드레이가 있고 골란공원 그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모세가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샘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니네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점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씨를 완전히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였어요. 잔인하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들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 민족 누구를 살려두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우상 숭배를 자꾸 하도록 강요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풍습을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잔인한 방식이지만은 오늘 완전히 그 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입주 전도 중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주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한 사람의 불신자가 없을 때까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한 사람의 불신자가 없을 때까지 영원한 개척교회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어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주하려고 할 거단 말이에요. 네 나이에. 근데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나는 계속 도전할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연세도 이제 되셨으니까 좀 쉬시죠. 왜 쉽니까? 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은퇴하면 좋을 것 같아도 은퇴하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야 돼.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정복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정복자로서 원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현 상황에 안주하고 원수가 두렵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정복전쟁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면 결코 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정복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갈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골란공원,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현대전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제가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이기지 못했다면 옛날에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수가 그 땅을 뺏들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왜 돌려주냐? 그렇게 좋은 땅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쪽에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돌려줬어요. 그 시나이 반도가 얼마나 넓은데 다 돌려줬지만 이게 골란공원만큼은 지금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처음 시작되는 근원지도 보고 그 골란공원을 쭉 보면서 유서 깊은 그 모든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 눈앞에 들어오는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자, 오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도고 예배도 못 모였는데 전도하는 거 생각도 못 했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데 시간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현장에 나와서 목회자와 함께 전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물품과 전도원금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복의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될 땅은 저 뒤에구나, 저 아파트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과 저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나가겠습니다.